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로 35절 말씀인데 33절을 봅니다. 내가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율례를 지키고 깨우쳐 주시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끝까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뜻이 있으셨군요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고난과 실패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실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께서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죠. 끝까지 하면 결국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처음 볼 때와 끝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훈련생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라고 당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조금도 변한 것 같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지금의 모습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훈련받기 전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변했고 그리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일평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6절로 40절인데 36절을 봅니다.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세우시고 두려워하는 비방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의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으로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주의 증거에만 몰두하고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의 말씀만이 탐욕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탐욕은 인간의 강력한 본성입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탐심에 빠져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이성이 마비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유혹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평생 신실하게 목회를 하다가 탐심에 무너진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외일 수 없겠죠.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 인생을 파멸로 마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안타까운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을 생각에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나아만을 속이고 심지어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묻는 엘리사에게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게하시가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나아만의 나병이었습니다. 왜 게하시가 이토록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원래부터 게하시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만일 그랬다면 엘리사가 그를 수제자로 삼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과 엘리사까지 속이고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재물을 보고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탐심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그들이 매일 설교를 했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위한 말씀 연구와 자신의 영혼을 위한 말씀 묵상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 가운데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죄악과 불순종의 싹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저 역시 매일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진작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만이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깊은 말씀 묵상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탐심의 유혹을 떨쳐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로 48절인데 41절을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지키며 왕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주의 교훈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확신과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왕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시인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현실을 보되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약자 칼 메닝거는 믿음을 가진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고 문제 속에서 해답과 기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와 역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쁘고 실력이 없는지를 보지 말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남편이나 부모가 자식이 강팍한가를 보지 말고 온 족속과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족 구원에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보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오락실에 스테이지 1, 2, 3 올라가는 게임이 있었어요. 인생이란 매 순간 새로운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말씀으로 탐욕을 경계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